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유언같이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말씀하시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들도 자녀들을 두고 어디 다녀오기 위해서 떠나면은요, 막 중요한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당부하고 떠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승천하신 겁니다.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에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모든 여러분 절대 권세와 능력은 오직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 잘 보이면 우리 일이 다 잘 풀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미 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따라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요, 앞에 서 있는 저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실시간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로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잠시 떠나 있었을지라도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이에요.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큰 능력이 되고 가장 큰 위로가 되고 가장 큰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오늘 여기다가 여러분 적었어요.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는 말씀인 걸 믿습니까?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이요. 항상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낮에도 밤에도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구와? 저와 여러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지요, 뭐, 목사님.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예요, 예수.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의 상처와 아픔과 나의 눈물과 고통과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예수. 죄에서 구원이에요. 질병에서 구원, 저주에서 구원,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요. 구원자예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소망이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이요. 그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또 다른 이름이 한 개 더 있는데 뭐라고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예? 임마누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임마누엘,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나를 치료하시는 주님,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 나의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나와 상관없으면은요 우리가 치료받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변화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예수님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나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나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원하시고 내가 어릴 때부터예요. 어떤 고통과 아픔 속에 두려움 속에 내가 어떤 상황 속에 내가 살아왔는지를 다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픔과 상처를 그 눈물과 고통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남 모르는 고통 가운데 정말 죽을 것 같은 인생의 위기 속에 정말로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에 여러분 그럴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여러분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 있었잖아요. 그 고통과 아픔, 큰 눈물과 상처 그 모든 것을 주님은요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아픔과 눈물을 해결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어릴 때 받았던 상처는요 평생 가는 경우가 정말로 많거든요. 어릴 때 특별히 부모님이 어릴 때 불화해서 부모님이 여러분 어릴 때 막 다투고 분쟁하고 막 싸움하고 막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큰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그 학교 교사 선생님 그 집사님이요 막 학교에 그런 애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왜 부모들이 막 그렇게 자녀들 막 깨어진 가정이 그렇게 많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막 팔을 긋고 막 몇 명이나 1년 동안에 한 해 동안에 몇 명이나 그렇게 여러분 자해를 시도하고 자살을 시도하고 그런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상처 때문이에요. 고통과 정말 죽을 것 같은 인생의 위기와 고통이 여러분 누구한테나 있지만 특별히 어릴 때 그 상처와 아픔은요 누구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근데 오직 예수님만이 따라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예? 한번 따라 유일한 목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여러분이 상처를 겪고 여러분이 정말로 죽을 것 같은 인생의 위기를 지나고 예?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에 그게 여러분 사춘기 시절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더 어린 여러분 더 어린 나이 더 10대 이전에 여러분 일어난 일일 수도 있어요. 예? 아니 여러분 더 이전에 뱃속에서 일어난 아니 목사님 뱃속에서 일어난 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정말로 무서워. 제가 전에도 간증한 적이 있지만 예? 우리 교회를 통해 성령이 강하게 성령은 빛이시거든요. 빛이 들어가면 그 속에 어둠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여러분 그 아이의 인생을 잔인하게 짓밟고 있는 그 세력들이요. 예?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 언제 들어왔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놈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다른 인격이 얘기하는 거, 그 사람 그 자매가 얘기하는 그 안에 있는 다른 인격이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들어있을 때 들어왔지. 얘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얘를 죽이려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인생을 막 그렇게 잔인하게 짓밟는 거예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애를 죽이려고요. 애를, 뱃속에 있는 애를 죽이려고 막 그렇게 많이 시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놈이 아이의 삶 속에 들어온 거죠. 죽이는 놈이 아이의 삶 속에 들어와서 평생 그 아이의 인생을 잔인하게 짓밟고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놈들은, 여러분, 초등학교 때 다닐 때 친구 관계 속에서, 엄마 아빠 관계 속에서 중학교 때 들어온 놈도 있고요. 막 그러니까 그 상처와 아픔, 그 고통, 그게요, 그냥 눌려놓을 뿐이에요. 인간적인 치료, 세상적으로 막 상담 그래가지고 치료되는 게 아니고 눌러놓는 거예요, 그냥. 그게 사람의 힘으로, 감정으로 누르는 게 안 되니까 나중에는요, 약으로 눌러놓잖아요. 우울증 약으로, 조울증 약으로, 막, 약으로 눌러놓는 게 그 상처와 아픔을 약으로 갖다 눌러놓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요, 그 아픔과 상처를 완치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멘을 안 하시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해결해 주시기. 누구도 보지 않았어요, 내가 당한 그 일을.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유일한 목격자는 예수님밖에 안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고통과 아픔, 그 눈물과 상처, 그 아픔, 그것을요, 예수님께서는 치료해 주시기를 원한다. 아니, 목사님, 그 상처가 지금 수십 년 전의 일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치료하세요? 여러분, 치료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40일 동안 교회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부족하지만 막 기도하다가 보면 여러분, 성도들의 아픔과 상처와 눈물과 고통을 주님께서 여러분 제 마음속에 아픔을 전달시키고 눈물과 고통을 전달시켜요. 그러면 제가요 기도하다가 울어요. 주님, 이 성도님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이 눈물을 주님 닦아주시고 이 아픔과 상처를 치료해 주세요. 고통의 시간, 고통의 터널을 지나왔는데 어릴 때 받았던 그 고통과 아픔, 그 상처,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그 고통의 순간들 주님 아시오니 주님께서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해 주세요. 그 눈물을 닦아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상처와 아픔을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 상처가 나면은요 다 아물 때까지 아픕니다. 다 아물면 어떻게 돼요? 다 아물고 상처가 치료되면은요 아무리 만져도 안 아픈 거예요. 아직도 과거를 회상하며 마음에 아픔이 있으면 아직 상처가 덜 나은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이 겪었던 모든 억울한 일, 원통한 일, 여러분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폭력적으로 만들고요, 음란하게 만들고, 여러분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게 만드는 게 악한 영이에요. 그런 속에서 여러분 아이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처와 아픔 그대로 아이들의 삶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아픔과 상처와 눈물이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보혈로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여러분은 정말로 그냥 과거를 회상해서는 치료가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쏟으신 그 보혈, 나의 상처와 아픔을 위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그 모진 채찍을 맞으시고, 여러분 벌거벗김을 당해서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매달려가지고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나를 위해서 그 수치와 부끄러움, 여러분 그 조롱과 그 모욕을 다 담당하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은요, 예수님의 몸에다가 옷을 입혀놨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아니에요. 그게 실제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벌거벗김을 당하셨습니다.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모진 채찍을 맞으시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여러분
피가 범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온몸이 여러분 갈기갈기 찢어져서 그 찢어진 상처 틈으로 피가 팍팍팍 계속 피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그 고통과 아픔과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여러분 과거를 만나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막 같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그 사람이 겪은 그 고통과 아픔의 상처를 다 하시니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저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정말로 예수님 죽고 싶었어요. 더 이상 살기가 싫었어요. 저는 너무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았어요. 그럼 막 눈물을 막 비오듯이 쏟습니다. 막 흘러내립니다. 눈물과 통곡이. 그런데 주님이요, 그때 내가 너와 아파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는 거, 그 눈물과 고통을, 그 상처와 아픔을 내가 너를 치료해 주기를 원한다고 그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눈물 흘리면서 그때 그 고통과 아픔의 상처 속에 달려들었던 모든 저주받은 원수도 떠나가고 질병의 그 마음의 고통과 아픔의 상처도 치료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더 이상 그 과거를 생각해도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더 이상 감정의 격정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다 치료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을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여러분 다 해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알고 보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알고 보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잔인하게 우리의 인생을 난도질한 것은 사실은 여러분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하는 짓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람이 한 짓이 아니요. 따라합시다. 사람이 한 짓이 아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야, 저게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정말로 용서하고 화해를 선포하고, 따라합니다. 용서하고 화해를 선포하자. 예? 여러분의 정말로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여러분이 억지로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요, 여러분의 입술로 용서와 화해를 선포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용서와 화해를 선포하면 성령이 역사해서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나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데,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가족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조롱하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막 이렇게 다 달려들어서 나를 정말로 몹쓸 사람을 만들고 나를 공격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영적인 눈이 열려져. 그게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죠. 그래서 아버지를 용서하고 어머니를 용서하고 형제들을 용서하고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여러분 용서를 선포하고 화해를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누구를 용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아버지를 용서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머니를 용서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형제들을 용서해야 돼요. 나에게 그렇게 큰 아픔과 고통을 주었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도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를 깨끗이 치료해 주십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친구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막 죽일 듯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로 볼 수 없다고 막. 여러분 막 그 사람 혀에 있잖아요. 날카로운 말, 가시 돋친 말. 가시 돋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말이 거칠고 날카롭습니다. 막 가시 돋친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도 상처받은 거죠.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받아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게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나도 그렇고, 나도 가시 돋친 말을 해대는 내가 정말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변화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회개가 이루어진 거예요. 회개가 이루어진 거예요. 정말로 진실하게 가시돋친 말을 했던 것, 예? 그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것을 회개하는, 그러니까 스스로 경건하다 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이 경건을 할 것이라. 여러분, 혀가 회개가 돼야 되는, 혀가. 아멘. 말이 회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로 혀로 범한 죄, 말로 범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요, 여기서 저 멀리 시외에 있거든요. 몇 시간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친구한테 찾아갔어요. 그 친구한테 찾아가가지고, 그 친구한테요, 무릎을 꿇고, 내가, 친구야, 내가 잘못했다. 나 용서해줘. 그렇게 독한 말을 하고, 그렇게 못된 말을 했던 거 나 용서해줘. 그리고, 여러분, 무릎을 꿇고 그 친구한테 용서를 받았어요.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나도 너한테 정말 상처 주는 말 많이 했잖아. 나 용서해줘. 그리고는 둘이 얼싸안고 회개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고 딱 돌아와서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는 게 진짜 회개예요. 진짜 회개는 관계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역사가 나요. 그렇게 날카로운 말, 가시돋친 말, 여러분 혓바닥에 그 못된 말을 하던 입술이요, 싹 변화됐어요. 여러분, 온유한 말, 겸손한 말, 진실한 말로 말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다가 적었어요.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아시고, 여러분의 남 모르는 고통을 아시고.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주님은 아세요. 남 모르는 고통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남 모르는 고통과 아픔, 어려움을 당하고 살았는지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이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아노라. 그거예요. 내가 너를 아노라. 왜 아실까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같이 있어 보면 아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같이 있어 보면 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아신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오세요. 예수님은 나를 아십니다. 내가 너를 아노라.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내가 너를 아노라. 너의 아픔과 너의 눈물과 너의 남 모르는 고통과 너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내가 너를 아노라. 그거는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떠나는 거지 주님이 나를 떠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역사하고 계신, 내가 주님을 떠난 거지 주님이 나를 떠난 게 아니요. 내가 너를 손바닥에다 새겼다는 거예요. 손바닥에다 왜 새겨요? 여러분 손바닥에다 글씨 써놓잖아요. 왜 적어놔요? 안 잊어버리려고. 안 잊어버리려고. 근데 주님은요, 손바닥에다가 적어놓은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다 새겨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놨어요. 잊어버리시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아니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요. 여러분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받아 적었어요.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인정을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놓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 단 1분 1초도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깊이 여러분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침을 꿀꺽 삼키는 동안에도 주님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도. 여러분이 눈을 나도 모르게 눈을 깜빡깜빡 하잖아요. 여러분이 눈을 깜빡하는 순간, 그 짧은 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떠나는 것이지 주님이 나를 떠나신 적이 단 1분 1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를 혼내키려고 보고 계십니까? 아니요. 우리를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사랑의 눈길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따라하자.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눈길로 보고 계십니다. 그래요. 주님은 여러분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부모들이요, 자녀를 사랑하면 눈이 거기 가 있잖아요. 언제든지. 예? 별로 공감을 하지. 우리 한나가 오늘 못 왔는데 우리 집사님이 어느 순간에 한나를 쫓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눈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요, 여러분, 졸아요, 안 졸아요? 졸아요. 잠 자요, 안 자요? 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시편 121편에 내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는 너를 지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아멘. 우리는 졸고 자지만,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우리는 졸고 자지만, 주님은요, 우리 아버지 되신 예수님은 여러분 침 꿀꺽 삼키는 시간 동안에도, 눈 깜빡하는 순간, 그 짧은 순간에도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눈을 감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은요, 완전한 눈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사. 따라하세요.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 인정하는 자에게,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러니까요. 여호와의 눈은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적었어요. 주님은 단 한순간도 1분 1초도 침 꿀꺽 삼키는 그 순간에도, 눈을 깜빡하는 순간에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놓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인정 안 해서 그렇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무엇입니까? 이번에 여러분 성령학교 배웠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따라하세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나의 모든 삶의 모든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은요, 주님과 분리되지 않는 게 신앙이에요. 예? 교회 왔다가 집에 가면서 주님 빠이빠이 다음에 봐요 그리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주님 손 붙잡고 주님 팔짱 끼고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오늘 말씀으로 읽었는데요. 한번 따라,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돈 사랑하지 말아라. 돈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요, 예수를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야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수단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여러분의 인생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을 정말로 모시고 살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앞뒤 좌우를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려?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며 누구를 두려워하려? 아멘. 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정말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예수님을,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환영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저하고 함께 해주세요. 저하고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 그러시겠어요? 야, 이미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노라. 나는 너를 한순간도 놓친 적이 없어. 네가 잊어버렸어. 그렇지. 그러지 않겠어요? 어떤 분은 기도하면 그러잖아요. 주님, 저하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시옵소서. 뭐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얼마나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니까 그러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이미 너와 함께 하고 있노라. 나는 너를 단 한순간도 놓친 적이 없어. 너는 나를 잊었을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아. 너를 손바닥에 새겼어.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노라. 내가 너를 도와주기를 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러니까 따라하되 이미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요. 말씀 초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이에요. 항상.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낮에도 밤에도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게 바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뭐예요? 임마누엘이요. 임마누엘 예수님은요 성령님이십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놓치지 않고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학원에 가면 여러분이 학원에서도 임마누엘 예수님을, 성령님을 환영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여러분이 지하철을 타도 운전을 하고 가도 어디에서라도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 포항을 갈 때 정말 전에 장사를 했거든요. 포항을 가는데 정말로 그날 포항 가는 코스였어요. 예?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간증했지만 이것만 하고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포항을 가는데 화물차잖아요. 거기에 짐을 가득 실었어요. 아침에 나가서, 제가 아침에 사무실에 나가서, 창고에 나가서, 그 창고 옆에 작은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분 물품 오다 같은 걸 정리해가지고 기도하고 나가는데, 거기에 아침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이제 출발하려고 출발을 하는데요. 제가 몇 달 동안 안 싣고 다니던, 몇 달 동안 안 싣고 다니던 연장통을 있잖아. 오늘은 저 연장통을 실어야 되겠네? 그리고 연장통을 실었어요. 예? 그 연장통을 그 차 뒤에, 화물차 뒤에다 갖다 실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출발한 거예요. 그리고 출발해갖고, 여러분, 서대구로 올라갔고, 이렇게 북대구 지나서 동대구 한 1km 전일 거예요. 근데 갑자기요, 막, 황 소리가 나면서 차가 휘청하는데요. 보니까 여러분 화물차 앞바퀴가 터졌으면 죽었을 거예요. 화물차 뒷바퀴는요, 바퀴가 2개씩 4개 달려있어요. 한쪽에 2개씩 4개 달려있어요. 그런데 저는 몰랐어요. 이미 안에 있는 타이어는 이미 터져 있었어요. 한쪽이. 예? 한쪽이 이미 타이어가 오른쪽, 그러니까 조수석이죠. 조수석 뒷바퀴 안쪽에 있는 바퀴는 이미 터져 있었어요. 터져 있는데 몰라.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이 터져 있는데 모르는 게 있잖아요. 터져 있는데도, 내가 터져 있는데도 모르는 게 얼마나 많아요.
터져 있었는데 몰랐는 거예요. 근데 바깥에 있는 바퀴가 한 개가 견디다가 여러분 막 고속도로를 100km 달리면 얼마나 열이 많이 납니까? 그러니까 그 열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팡 터진 거예요. 그냥 찢어진 게 아니라 그냥 파스가 났어요. 그러니까 차가 휘청하면서 막 여러분 오른쪽 조수석 바퀴가 했으니까 다행이었죠. 그래 억지로 핸들을 잡아가지고 차 갓길에다가 차를 세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같이 뭐 보험회사 부르면 되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을 때잖아요. 삐삐 시절인데. 그런데 누가 도와줍니까 거기서. 근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요, 정말로 주님은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앞길을 아시고 우리 인생의 위험을 아시고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여러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몇 달 동안 실지 않았던 그 연장통 안에 뭐가 들었는가 하면은요, 그 타이어를 교환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연장이 거기 도구가 거기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제가요 얼마나 감사하죠. 주님 감사합니다. 타이어는 터졌는데 주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 연장통 안에요 그 타이어를 스페어 타이어로 갈 수 있는 여러분 거기 도구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작기로 떠가지고 바퀴를 들어 올려가지고 그 타이어를 여러분 갈았습니다. 스페어 타이어로 갈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걸 넣고 스페어 타이어를 갈고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몇 달 동안 그 연장통을 안 싣고 다니다가 그날 아침 기도하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 연장통을 실어야 되겠다 싶어 실었는데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자녀의 인생의 앞길의 위험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미리 기도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자녀들의 인생을 여러분 기도로 안전하게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것이 신앙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아멘. 그리고 제가 그 타이어를 갈았잖아요. 스페어로. 그 상태로는 포항까지 못 갑니다. 스페어 타이어잖아요. 그래서 제가 동대구 지나가지고 그랬으면 영천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동대구 거의 한 1km 전에 그게 타이어가 바스가 나갔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스페어 타이어로 갈고 동대구 톨게이트로 빠지면서 제가 톨게이트로 빠져나가면서 제가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 타이어를 갈아야 되는데 타이어를 어디서 갈면 좋겠습니까? 주님 이 타이어를 갈아야 되는데 주님 타이어를 잘 갈 수 있도록 주님 타이어를 갈 수 있는 데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톨게이트가 전에 이렇게 돌아갖고 나갔거든요. 이렇게 돌아갖고 나가는데요. 여러분 제 눈이 갑자기 왼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그 집에 타이어 집이었어요. 타이어를 여러분 제 차하고 똑같은 타이어를 절반 가격에 교환해 준다고 거기 또 붙어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렇게 돌아가지고 거기 가서 여러분 타이어를 갈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 포항을 잘 다녀왔습니다. 가면서 여러분 감사죠.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감사가 억지가 아니라 감사가 여러분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주님이 우리 인생을 건져주신다고 했는데 정말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위기에서 저를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가는 거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옛날에는요 오토가 아니잖아요. 기어가 전부 수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감사 1단, 감사 2단, 감사 3단, 감사 4단 그리고 감사하며 가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여러분 이 말씀을 분명히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 지나듣지 말고 흘려듣지 말고 가슴 속에 새겨 들으세요. 따라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참된 경건이 뭡니까? 경건이란 말은 경건하게 살아야지
예? 거룩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에요. 야고보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 예?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 나를 가장 아끼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 그게 경건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의 남 모르는 고통을 여러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상처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더욱 예수님을 잘 모시고 사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예? 제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합니다. 저의 삶의 중심에 오셔서 저의 삶을 주관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님의 보좌 앞에 불러주시고